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완전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네, 저는 오늘 그 시편 16편 말씀 묵상을 했는데요. 모든 시편이 다 그렇긴 하지만 16편을 보면서 정말 한 절 한 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절을 참 잘라놓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 절 한 절 참 소중한 고백, 또 아멘 아멘이 되는 그런 고백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먼저는 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1절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나 주님만 그냥 믿고 따라갈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 나는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또 주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에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데 이 고백을 보통 이렇게 듣게 되면 약간 나는 아무것도 다 이제 없어요. 정말 난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막 기쁨이 충만한 얘기보다는 약간 좀 쓸쓸하고 외롭고 나는 의지할 데도 없고요. 다 세상 떠나와서요. 전 가진 것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난 또 이렇고요. 이런 약간 좀 쓸쓸하고 외로운 듯한 그런 느낌의 정서를 가끔 좀 헌신한 사람들에게서 보게 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약간 좀 웃음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서글픈 얘기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나 주님 믿고 따를 거예요. 그리고 주밖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얘기의 끝을 이 11절에 보면 그렇게 따라가는 예수님 밖에는 없고 그리고 의지할 아무것도 두지 않고 그냥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난 주님밖에 없어요 라는 이 고백을 11절에 주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한 이런 게 아니고 그 길이야말로 정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런 그 고백을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문득 몇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시편 89편 15절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달리 말하면 기쁨의 이유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런 그 고백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기쁨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건 그 기쁨은 다른 데서 그냥 희죽희죽 이렇게 웃고 미친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게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이야말로 기쁨의 이유가 있는 거죠.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그 기쁨의 이유를 아는 백성은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외칠 수 있는 건 그건 그냥 무슨 정신통일이 아니라 정말 그 기쁠 이유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쁘지 못한 나도 알아요. 기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쓸쓸한데 외로운데 그런 이야기의 근거는 그러니까 다른 거 기쁨을 줄 수 없는 다른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게 따로 있지 인생을 믿어? 따라갈 게 따로 있지 세상을 따라가? 꼭 무너지는 기댈 수 없는 무너지는 담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짐이 더 큰 것처럼 허망한 연기에 그냥 막 압도돼서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런 허망한 것처럼 인생을 믿어 세상을 따라가 거기다가 더군다나 나를 믿어 이거야말로 거기서 찾는 인생이나 세상이나 나에게서 기쁨의 이유를 찾는 한 그건 날마다 그건 뭐 답이 이미 결론 난 거고 혹시 기쁜 줄 알고 막 도취돼서 기뻐했다고 해도 그것처럼 허망할 수가 없고 꼭 연기 안개처럼 사라져가 버리고 나면 허망하기 짝이 없는 더 허탈해지는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정말 참된 그 기쁨의 이유를 아는 사람 그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결론 같은 얘기를 피할 때가 따로 있는데 난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의탁하고 나를 의지하고 따라갈 그분이 하나님 주 되신 하나님이시고 또 사실 진정한 복은 영원하신 주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보니까 진짜 주님 한 분을 내 인생 전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주님 거기다가 또 매 순간 매일매일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실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그런 주님인 줄을 알면 이렇게 3절에 얘기하더라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친구 많고 그냥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좀 지체 있고 또 유명한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 많이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뭔가 거기서 좀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근데 천하의 다른 그 허망한 짓에 마음 팔지 않고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다. 성도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성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즉 복음으로 이렇게 말이 통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만나면 그냥 서로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 사람이 성도 말고 또 다른 걸 두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다윗의 이제 믹담인데 다윗은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친구 별로 없는 사람. 진짜 아마 우울증 걸렸으면 이 사람이 걸렸을 것 같은. 뭐 가족한테도 일가족한테도 다 버림받죠. 상황이 그냥 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간사할 수가 있겠어요. 친구도 다 나를 버리고 조롱하고 내가 쫓기고 이 고백 그대로.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너무 세상 왕도 허망한 거예요. 미친 사로당을 봤으니까. 그리고 그건 안 당긴다 하는 사람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허망한 거예요. 안개처럼 허망한 거예요. 인생처럼 허접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존귀한 사람들이 누구냐? 참 허술해 보이는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리고 어떻게 땅을 디디고 살면서 하늘 소망을 얘기해? 영원한 소망을 얘기해? 뭐 겁에 질려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정말 소외받은 사람들 같은데 근데 이 불사조처럼 믿는 거예요. 믿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가도 남은 그 절망에 콕 처박혀서 고개 끝장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배실배실하고 능력도 없는데 뭐가 부시러부시러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냐고 보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계산도 없는데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성도들 땅에 있는데 흙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은데 천한 것 같은데 하늘 공기를 마시고 살아.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
야, 고린도후서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도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과거에는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알지 않는다. 그런 영적인 가치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누가 존귀한지 금방 드러나는 거죠. 허술하고 허물투성이고 여전히 연약한 육체의 그릇 안에 있지만 그들의 삶의 결론이 주인이 소망이 다른 거예요. 아, 진짜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진짜 VIP는 성도들이구나.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 잘 몰라요. 나는 뭐 친구도 없어요. 예수 믿고 다 떨어졌어요. 난 약간 나중에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 이상한 소리가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근데 거기다가 4절에 보면 아주 단마음으로 확고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 입술에 아주 담지도 않을 거다.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그게 무슨 얘기할 대상이고 그걸 무슨 뭐 종교 학인이 뭐니 이런 걸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다. 마음 대단해. 뭐 이것저것 마음을 열어놓고 뭐 이 종교도 배울 게 많고 저것도 뭐죠 이런 생각을 하는 노절한 생각이 아야 단호해요. 나 주님만 믿어요. 아니 진리 대신 주님 아는데 뭘 또 영적으로 뭐 응? 이런 얘기의 여지가 없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당신 사업이 있어? 응, 없어요. 그 어떻게 뭐 좀 어떻게 쌓아놓은 거 저 통장에 뭐 좀 있어요? 뭐 집 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얼굴이 편안해?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에요. 찬송가가 또 생각이 나는 거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어디 추레하게 어디서 자신감 없이 쭈삣거리고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잔의 소득이시다 이거야. 그리고 주님이 내 분깃을 지키는데 내가 무슨 뭐 외로울 틈이 없죠. 뭐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마도 언제 쓴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생에 변함이 없는 다윗의 고백일 텐데 사실 왕이 된 건 인생의 후반전에 왕이 됐지만 부름을 받은 건 이미 나이 청소년 때 부름 받아가지고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 거꾸로 아무것도 없는 부르심 받은 건 그냥 허구처럼 보이는 기름 부어서 갑자기 난데없이 목동 베들레헴 목동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라는 이거밖에는 하나님이 알고 사무엘 심부름한 사무엘 알고 자기만 알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걸 현실에 누리는 어떤 그 구역 실제로 된 그 어떤 정해진 드러난 것보다 기업보다 훨씬 실제가 된 채로 상황은 전혀 거꾸로 갔네. 그 후로도 10수년간 그랬는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요즘 말로 말하면 나의 부르심은 그런 말인 거죠. 나의 부르심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워요. 어떻게 도발할 게 없어요. 누구하고 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빌리그램하고 나하고 어떻게 바꾸고 그분이고 난 나지. 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무슨 역할이든 그건 무슨 상관이야. 같은 거지만 자부심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같은 청소를 해도 청와대에서 청소하는 분은 차원이 달라요. 청와대 직원이에요, 정확하게. 거기서 음식 만드는 분은 뭐 다른 식당에서 알바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청와대예요. 내가 뭘 일을 하든 무슨 역할을 하든 그게 뭐 어때? 그냥 그 당당함과 그 자부심 어디서든
사랑할 만한. 야,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그냥 그 기업을 정말 아름다운. 왜? 뭐 주님이 맡겨준 거니까. 누구 부름을 받았는 거 아니? 천지의 창조주이신 지존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부탁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란 그런 거죠. 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또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멘토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가이드를 하시는데 맞춤형 가이드를 하신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 주님이 매일 그 크신 하나님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데, 그러니까 내 양심에 딱 맞는, 나에게 맞춤형, 말씀 다 좋죠. 신학을 연구하고 뭐 성경 깊이 파고 좋은데 그게 객관적인 진리로만 머문다면 나는 뭐야. 그런데 주님이 매일 묵상 때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심지어는 밤에 자리에 누워서 양심이 소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나를 교훈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말씀을 매일 주시는 거예요. 와, 내 양심에 딱 맞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나를 훈계하신 그 하나님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말이고 주님이 내 모든 순간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이거보다 더 든든할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이라는 권능의 편이라는 말인데, 주님을 항상 나는 내 앞에 모시면 주님은 항상 당신의 오른편에 권능의 편에다 나를 두시고 나를 이끄신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지. 흔들릴 이유가 없지.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도 기쁘고 영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고. 이게 주님 따라가는 길. 야, 더군다나 이 모든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내가 죽음인들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결론을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따라가는 길. 주님 한 분밖에 난 기업이 없어요. 난 주님께 피해요. 하나님, 난 주님 외에 없어요. 난 주님만 따라갈 거예요. 친구요?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주신 성도들이, 그 유명한 하늘나라 새벽별 같은 그런 친구들이 즐비하게 하나님 교회가 온 천지에 있는데 내가 왜 외로워요? 가난하다고요? 무슨 가난? 하나님이 내 기업인데 불안하냐고요? 왜 불안해요? 심심하냐고요? 그거 어떻게 심심해요? 내 모든 조건, 내가 싱글이라고요?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나 사별했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라 먼저 가 있으니 50%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미 천당에 들어가 있으니. 주님이 내 안에 불안하고 외롭고, 무슨 이런, 내가 누구를 의지했는데, 내가 무슨 기업을 받았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그러니까 이 길이야말로 난 주께 피하였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내게 이 땅에 복이 없어요. 이 말은 우울하고 슬픈 외로운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막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복이면 충분하다. 예수는 다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뭐 어디 더 덧붙이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넘쳐 흐르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와, 찬송가가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449장에 보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 후렴에 보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울하고 운명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고 즐겁고 복된 길이다. 와. 그러고 보니까 그렇대요, 진짜. 그런 이 정서가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이전. 예수님의 그 사랑은 너무 감사하고 천국 소망이 너무 기뻐서 늘 천국 가게 해달라고 노래하던 예수님 만나고 한 10년. 정말 그런데 약간 좀 슬픔이 약간 맛있는 고기에 기름 껴 있듯이 그렇게 사이사이 기름이 껴 있듯이 운명적인 이 땅에서는 뭐 더 바랄 게 없으니까 얼른 천국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믿음 좋은 줄 알았다가 주님이 참 한번 된통 다루시고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결론을 붙잡고 따라온 동안 심심할 겨를이 없었다는 걸 아침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어요.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애매모호할 리가 없고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가는 길을 사람 믿고 가는 길은 늘 불안하고 확실한 것 같았다가도 안갯속처럼 늘 그렇죠. 그러나 내가 계획할 길이 있나. 친구 없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너무 존귀해 보이고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반갑고 그 사람이 나를 반가워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나 혼자 반가우면 좋은 거니까. 내 줄로 지어준 주님의 부르심 내게 맡겨준 길이 진짜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길을 주셨나. 어떻게 이런 길을 주셨나. 나만 그런가 했더니 묵상 마지막 순간에 버떡 떠오른 누님이 있더라고요. 구약의 리브가. 그 어린 나이인데 여기 다윗만 그렇고 나만 그런가 했더니 또 우리 누님이 또 아주 그 이쁘고 자랑스러운 누님 리브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와서 전해준 얘기는 딱 하나. 하나님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 고향 친척 본토 다 버리고 따라가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다. 뭐 얘기 정보래 이게 다인데 세상이 어떻게 그때 시간을 길게 둔 것도 아니고 지금 따라 나설래? 와 벌떡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길 없는 친정을 뒤로 하고 정말 땅을 훌쩍 떠나서 하늘의 언약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는 훌훌 정말 그저 꼭 세상을 훌쩍 벗어버리고 그냥 훌훌 날개짓하면서 따라가듯이 세상의 늙은 종을 따라서 정처 없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주님 나라 가기까지 어쩌면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 특별하게 두드러진 것도 아닌데 리브가를 생각하면서 아니 복음이 완성되지도 않은 그때 그냥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사전 검사해보고 조사해보고 두드려보고 따져보고 이럴 거 하나 없이 그냥 훌쩍 떠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그 놀랍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믿음의 길을 어쩜 이렇게 나이 어린 처자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나. 이거야말로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거기 우울해 보이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리브가의 삶에. 그냥 진짜 하나님 한 분 믿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에서와 야곱의 갈등 속에서도 약간 이삭은 잠깐 좀 헷갈려도 리브가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약속을 아주 야무지게 딱 붙들고 어쩌면 그렇게 대부분
세속적이면 그 좀 사람이 좀 허술한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야무지게 그 영적인 그런 야무짐을 가지고 있는지 천국 가면 진짜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 이모님도 나를 무척 반가워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행복한 그러한 묵상이었습니다. 네. 아멘. 네. 네.